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You must prophesy again about many peoples, nations, languages, and kings.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계시록 강해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증거할 강해 제목은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의 모습과 사역입니다. 첫 번째로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의 모습과 그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 짐승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짐승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은 2뿔이 있는 새끼양 같은 모습입니다. 새끼양이 아니고 새끼양 같다는 것은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또 어린 양은 뿔이 없는데 뿔이 있다는 것은 이것도 거짓된 권세, 곧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 것은 땅입니다.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땅은 불신과 죄악과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땅은 문자적 의미로는 이 세상의 표피가 됩니다. 반면에 표피적인 땅의 내면을 영적으로 말하면 무적행입니다. 그러므로 새끼양 같은 다른 짐승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0절을 보면 붉은 용의 사자가 되는 붉은 짐승 정권도 무적행에서 올라옵니다. 짐승이나 새끼양 같은 다른 짐승은 모두 마귀의 부하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번거지가 되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끼양 같은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새끼양 같은 또 다른 짐승은 그 정체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실제의 땅, 곧 토양은 기독교입니다. 이는 기독교가 옥토가 되지 못하고 속화되고 변질되고 타락한 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 토양 속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은 용처럼 말합니다. 새끼양 같은 다른 짐승이 용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는 그 영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모양은 목사이고 기독교 지도자이나 용의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종교 통합주의, 다원주의, 동성애를 용납하고 공산주의를 용납하며 또 오직 예수님만의 구원을 외면하고 우주적인 구원을 외치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소리는 모두 용의 말이고 마귀의 말입니다. 특별히 WCC를 유의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그곳에서 나온 말들과 그들의 정책을 살펴보면 이는 틀림없이 용의 말입니다. 두 번째, 새끼양같이 2뿔 달린 짐승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첫 번째로 새끼양 같은 거짓 선지자의 첫 번째 사역의 모습입니다.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세상 사람들로 그 짐승한테 경배하게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 놀라서 모두 짐승의 우상 앞에 경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모든 사람들을 경배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붉은 용 마귀 사탄은 본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찬송과 경배를 받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역사 이래 마귀는 지상의 강대국들과 종교적인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하여 그렇게 역사해 왔습니다. 그 역사가 바로 강대한 제국들의 역사입니다. 마치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하고 또 일본 천황을 신격고 하여 그를 경배하게 하듯이 말입니다. 지구상에는 지금도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지금 김일성을 신으로 격상시켜 놓고 경배를 하게 합니다. 온갖 찬사와 존경과 영광을 김일성에게 돌리고 경배하게 합니다. 북한의 이와 같은 모습은 앞으로 등장할 짐승 정권의 정책적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을 보십시오. 마리아 동상과 함께 교황의 동상도 만들어 놓고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살아있는 우상을 경배하는 격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모두 정치 권력자들의 비호 아래 거짓 종교인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부터 어린 양 예수님만 경배하는 신앙 사상에 투철해야 합니다. 현대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이 되었지만 대환란 날의 짐승의 우상 숭배를 거부하지 못한다면 그 부흥은 물거품입니다. 지금부터 신자들의 심령 속에 자리잡고 있는 온갖 우상들을 다 파괴시켜야 합니다. 황금만능의 우상, 쾌락의 우상, 세속적 영광을 사모하는 우상 등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두 번째 큰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표, 곧 666 짐승의 표를 온 세상 사람의 입 하나 오른손에 받도록 하는 일입니다. 대환란 날에 거짓 선지자가 받게 하는 짐승의 표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짐승의 표를 짐승의 이름이라고 한 것은 짐승 정권의 차원의 이름, 곧 짐승 정권의 국가적인 이름이나 혹은 짐승 정권을 통치하는 지도자 이름으로 표를 삼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수를 사람의 수라고 한 것은 짐승의 산과 들판의 실제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통치하는 짐승 같은 정권을 상징한 것이고, 또 사람의 수는 피조물의 수요, 불완전한 수요, 모자라는 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하신 것은 짐승 정권 혹은 지도자의 이름이 수로 계수할 수 있는 이름으로 구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짐승의 표가 짐승 정권의 이름임과 동시에 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다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짐승의 수, 곧 사람의 수 666은 완전수가 되는 칠수에 절대 미치지 못하는 모자라는 숫자이고 불완전한 수이며 그리고 실패의 수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숫자가 됨과 동시에 마귀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육수의 3중 666으로 표현한 것은 인본주의와 현세적인 발달의 극치와 마귀 역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붉은 용과 붉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 곧 666 마귀 역사의 극치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곧 무너진다는 징조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현재 역사 속에서
짐승표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계시록을 강해하는 강해자들이 짐승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짐승의 표에 대한 현상적인 역사는 과거 바코드에서부터 지금은 생체칩, 베리칩으로 발전되어 많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바코드가 짐승의 표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현재의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됩니까? 여기에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먼저 답을 얻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일곱 번째 머리의 짐승 정권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 정권이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사람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일곱째 머리의 짐승 정권이 확실하게 드러나면 그의 정책은 틀림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적그리더라고 대단히 시끄럽게 많이 떠들었습니다. 과연 지금도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계시록 13장에 게시된 머리가 상했다가 다시 회복된 적그리스도가 분명하다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필연 일곱째 머리 짐승 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미국이 머리가 상했습니까? 그리고 오바마가 반기독적인 정책들을 시행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계시록 13장에서 게시된 일곱째 머리 짐승 정권의 적그리스도가 분명합니까? 성도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리칩이 짐승표라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새끼양 같은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가 지금 일곱째 머리의 짐승 정권으로부터 권세를 이임받아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있습니까? 새끼양 같은 거짓 선지자는 분명코 기독교 안에서 나오는 가짜 종교 권력이기 때문에 그 정체는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 안에서 가장 배도의 길을 걷고 있는 WCC가 계시록 13장에 게시된 새끼양 같은 거짓 선지자입니까? 필자가 보기에도 WCC는 가장 강력한 거짓 선지자 같습니다. 그렇다면 WCC를 가장 크게 밀어주고 이용하는 짐승 정권이 누구인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일곱째 머리 짐승 정권과 그 정권의 권세를 위임받는 종교의 권력이 보이면 자연스럽게 666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들이 베리칩을 사용하면 곧 그것이 666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네 번째로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목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목적은 첫째, 전 세계를 통치하기 위한 방법이고, 둘째, 마귀의 백성으로 삼는 표시이며, 그리고 그 표를 무기 삼아 짐승과 마귀에게 경배시키기 위한 목적이고, 네 번째, 세계의 모든 거민들을 모두 지옥으로 몰아 넣으려는 목적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먹는 문제입니다. 간교한 마귀는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금하는 정책을 통하여 인간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매매는 상거래를 통하여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수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의 짐승의 표, 곧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금지하고 죽인다면 과연 표를 거부할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순교적인 신앙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거부하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종들은
양무리들에게 철저하게 짐승의 우상 숭배와 짐승의 표를 거부할 수 있는 성리 신앙으로 무장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문제와 베리칩이 짐승의 표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기보다 더 급선무가 신자들을 대환란 날에 짐승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용사로 키우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 성도로 양육하는 것이 우선 순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다섯 번째로 적그리스도와 짐승표에 대한 과거와 현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현상적인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패에 대한 과거사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종말론을 강의하신 많은 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그 당시 나타난 현상을 보고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정의를 하였습니다. 키신저가 적그리스도다, 이집트의 사다트가 적그리스도다, 혹은 유럽 총통이다, 혹은 유럽의 어떤 명문 가문의 출신이다 등등의 인물들을 내세웠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오바마가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라고 많이 말하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 트럼프 대통령의 유대인 사위 제러드 큐셔너도 적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유튜브도 보았습니다. 앞으로 또 누구를 적그리스도라고 증거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에 대한 증거도 80년도 초에는 바코드나 신용카드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강요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서 바코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바코드와 신용카드 천지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너무 지나치게 자의적 해석을 많이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의해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두가 마지막 짐승의 시대를 향한 하나의 역사적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베리칩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현재의 베리칩보다 훨씬 발전된 칩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여섯 번째로 짐승의 우상 숭배와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짐승의 우상 숭배와 짐승의 표가 국가적으로 혹은 전 세계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이 반드시 도래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그 시대 상황을 먼저 분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대 상황을 계시록 9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섯째 나팔을 불므로 중동 유브라 대강 중심으로 대전쟁의 바람이 불고 난 후부터입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므로 터지는 대전쟁은 대혼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세상 사람의 3분의 1이라고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참혹한 전쟁입니까? 전쟁으로 죽고 또 전쟁으로 인한 기근과 전염병 등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죽은 이 세상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거의가 고황 상태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과 윤리는 그 그림자도 찾기 힘들 것이고 강포와 폐역과 온갖 악이 이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붉은 용 마귀와 짐승 정권과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을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때 전쟁에서 승리한 짐승 정권이 짐승의 우상 숭배와 짐승의 표로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짐승의 표를 전 세계 사람들의 이마와 오른손에 받게 할 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것입니다.
작은 7번째로 현대 교회가 준비할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은 때를 바라보고 오늘의 교회와 종들이 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무엇일까요? 짐승의 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날 곧 대환란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나오도록 기도하고 또 자신들이 입맞을 수 있는 신부 성도의 인격을 준비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인격은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 계시된 14만 4천 성도의 7가지 인격입니다. 이들은 대환란 날이 와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완수하고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신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거룩한 신부 성도들의 7대 인격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44강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준비할 거룩한 영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새끼양 같은 다른 짐승의 출처가 땅이라면 땅에 속한 성도의 모습으로는 다른 짐승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답게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지금 세상은 마귀의 생기를 받아 큰 말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모두 살아있는 우상의 세력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큰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우상을 먼저 깨뜨리면 성령의 생기로 십자가 구속의 큰 말을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 중에 기적은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주의 종들이 보여줄 표적도 십자가 밖에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십자가의 표적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표적을 나타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네 번째, 마귀는 이 세상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 통치하려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할 모든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만드시려고 당신의 종들에게 인칠 준비를 다 끝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입맞을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세상과 환경과 물질과 사람에 묶여버리면 지금도 표받은 것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왕권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